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초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이름으로 오시고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한 그한 구약의 사인이 담겨 있는 내용이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6장 전체를 보시면은 갈릴리 이 지역 가운데에 버려진 땅, 이 갈릴리 지역은 이 구약 가운데에서는 아시리아로부터 제일 먼저 나라가 침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어부들이 많이 삶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의 도시, 또 어찌 보면 버려진 바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활동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진 바 된 땅이 오히려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소망 가운데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잠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사를 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사가 뭡니까? 이 정사라는 말은 권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 말로 하면 미쉬라라는 단어인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로,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죠. 축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많은 이들이 5,000명과 7,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걸어오시는 그 일도 바로 이 권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왕들은 권세가 유한합니다. 부족한 것이죠. 좀 있다가 말아버리고 이 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는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어깨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묘자. 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기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묘자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원더풀,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놀라운 일, 놀라운 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놀라운 일이죠. 어린아이 계실 때에도 지혜와 또 그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게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릴 때 가르치실 때에도 성전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누구에서부터 왔는지 모르더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이 지혜를 갖고 오신 분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일들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의 이 공생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대답해 볼까?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산다고? 그래, 그죠? 애들이 막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들떠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난리네 막 앞에서. 뒤에서는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라고 돼요. 그게 기묘자의 뜻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모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사. 모사는 어떤 단어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운셀러를 얘기합니다. 카운셀러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 통곡과 아픔과 그 영혼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모든 아픔과 상함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인의 통곡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죠? 백부장의 그 통곡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삶과 그 능력과 그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이 모든 일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신 참된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영원히 계신 아버지다. 이 구약으로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잠깐 있다가 어찌 보면 모순과 연약함과 나약함, 그걸 보여주었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면, 우리 이 한 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히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에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평강을 전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은 단지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평화,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은 이제까지 주어진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인크리스트 매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야 합니다. 어떻게 축하해야 된다고요? 매일 축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지 않도록 축하하는 것이죠. 특히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때 목자들은 지켜보고 그 예수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목자처럼 경배해야 될 차례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